불면증이 사라지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 지금 이 시간은 불교 명언으로 나의 삶을 성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전 내 자신에게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 있는가? 혹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시간조차 없으셨나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준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시작.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 명언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적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상인은 어느 날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의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외부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최고의 승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순간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지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라.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 챙김이라고 불리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심리학과 명상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주변의 소리, 자신의 호흡,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느라 바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하고 다음 일정을 생각하며 운전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현재에 머물러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실 때 그 차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껴보셨나요? 가족과 대화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나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무상함의 가르침.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재산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가져오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세요. 지금은 잔잔하지만 내가 손을 담그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도 재산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 물처럼 변화합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여인은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무상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상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하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며 직장과 주거 환경도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의 실천.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켜질 수 있어도 그 첫 번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을 불교의 중심 가치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 마을에 항상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한 수행자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게 이렇게 친절한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피합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내면의 고통 때문입니다. 나는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말에 감동한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미소일 수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치유제이다. 중도의 지혜.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부처님은 고행과 쾌락 추구라는 두 극단 사이의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 잡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출가 전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가 후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지만 그건 역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를 깨닫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이 비유는 부처님이 제자에게 중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너무 몰두하면 건강과 관계가 무너지고 너무 나태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부분의 균형이 필요한가요? 일과 휴식, 주고받음, 말함과 들음,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지만 목적지를 잃지 않는다. 삶에서도 유연함과 확고함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 당신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결과를 낳으며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불평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지 않아 수확이 적습니다. 왜 제게 이런 불운이 닥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기 전에 토양을 제대로 준비했습니까? 물과 거름을 적절히 주었습니까?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빠서 대충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더 준비를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는 선택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사고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후회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집착하는 것이다. 지혜는 지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움의 지혜. 당신의 손에 모래를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부처님은 비움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마음을 비우고 열린 자세를 가질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이 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욕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에 더 많은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더 큰 잔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이미 가득 찬 물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비워보세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비움이 평화의 시작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라는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비싼 차. 하지만 이런 외적인 것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필요한 물건일 수도, 오래된 분노나 상처일 수도,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이야말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내면의 등불 켜기.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믿으라. 다른 빛을 찾지 말라. 부처님은 우리 각자가 내면의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촛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자가 말했습니다. 불을 붙이면 됩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불은 어디서 오지?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당신이 찾는 보물은 당신 자신 안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권위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지혜가 잠들어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라. 스스로 진리를 확인하라. 일상에서의 실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해도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전을 외웠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 목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단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실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거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라. 서두르지 말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순간에도 길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명상과 불교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평화, 내면의 성찰, 자비와 연민, 현재에 머무르기, 중도의 실천, 마음 챙김의 수행, 일상에서의 불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고요를 찾아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